너무 반갑습니다. 주 예수 교회에 오니까 너무 따뜻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또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주 예수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있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리치몬드 버지니아에 가면 주 예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정말 선교적 삶을 사시려고 하고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하시고 또 선교적 다음 세대까지 세우시려고 하시는 이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많은 격려를 받고 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주 예수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시어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는 더 크게 특히 다음 세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 이 꿈을 실현해내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주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에 더 크게 품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세대는 서로의 관계보다는 사생활에 더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의 발달이 있고요. 또 인터넷상에서의 또 다른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의 이 실제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과 또 다른 삶을 내 사생활에서 만들어가면서 사실 실질적인 관계는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아이들이 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이 어카운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봐도 되는 어카운트가 있고요. 친구들하고 나누는 어카운트는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는 생활이 있는 거고 자기만의 사생활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아프리카의 그 종족들이 보통 밥을 먹으면은 3세대가 함께 와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해요. 근데 그 불 피우면서 3세대가 대화를 나누었던 그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전구가 그 마을들에 들어가고 나서예요. 전구를 켜고 나서 그냥 그것만 신기하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조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고 야 이건 어떻게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그냥 그것만 바라보다가 다시 들어가서 자면서 이 종족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관계를 중요한 관계들을 많은 사람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이 과학과 기술은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더 편한 삶을 주어졌을지는 몰라도 사람들과의 그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 스킬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더 미숙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또 그분의 디자인은 이 사생활이라는 개개인적인 수준보다는 함께 이루어가는 관계들의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는 관계들, 신앙생활을 하며 이루는 관계들, 일터와 이웃 간에 이루는 관계 등등 우리는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어쩌면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서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함께 기도하라 등등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혼자가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시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이라는 말씀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 구원의 업적을 우리가 이뤄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거룩함으로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풀이가 된다면 사도 바울께서 다른 책에서 그토록 강조하며 가르치던 그 은혜는 완전히 무효가 되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은혜 그것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그러면 구원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구원을 뺏어갈지도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안 주시죠.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어디를 봐서 이쁘다고? 똑바로 살지 않아서 빼앗길 구원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충만하고 완전한 범위를 매일매일 내가 알아가고 이루어가고 그 상상할 수 없이 크고 한없는 그 영역을 매일매일 쟁취해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폰, 삼성폰 이런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밖에 안 써요. 전화 걸고 전화 받고가 끝이에요. 저희 어머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어머니 이게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이것도 보여드리고 저것도 보여드리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하시는 게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디즈니랜드나 이런 놀이공원에 가면 9시에 문을 여는데 9시에 문 열고 10시 저녁에 문을 닫는데 8시쯤에 어슬렁어슬렁 들어갑니까?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입구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디즈니랜드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나옵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죠. 새벽부터 준비하고 게이트 열자마자 그냥 처음으로 들어가려고 줄 섰다가 달려 들어가죠. 그리고 막 계획을 짭니다. 이거 탔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요건 좀 오래 기다린다니까 그 전에 이걸 탔다가 점심 대충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빨리 이거 탔다가 그냥 저는 소위 말하는 정말 뽕을 뽑고 와야 돼요. 그 티켓의 가치를 내가 다 이루고 오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영역의 그 구원을 내가 매일매일 알아가야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그 영역을 매일매일 쟁취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관계에서의 친밀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영역을 정말 이해하려면요, 관계의 친밀함을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호텔과 집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호텔에서 집으로라고 했는데요. 제가 사실 예전에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버지니아도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LA에서 보스턴으로 가서 그 매사추세츠 주부터 쭉 내려와서 버지니아까지 쫙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로 돌아가요. 그 동부에 와서 일주일 있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일주일 있고 그 다음 일주일은 캐나다 밴쿠버로 가서 시애틀하고 오레곤 일주일 쫙 내려오고 다시 집에 와서 일주일 있고 그렇게 한 2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년의 반은 집에 없었던 거죠. 그럼 1년의 반은 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호텔에 있었어요. 호텔에. 호텔이라는 곳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 방키를 줍니다. 그럼 내 방에 들어가죠. 방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미 누군가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해 놓은 공간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항상 Do not disturb privacy 사인을 밖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뭘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필요하면 전화해서 룸 서비스 받고요. 또 볼 일 있으면 나왔다 들어가는데 다시 왔을 때 모든 게 다시 이쁘게 정돈되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그게 되어 있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거래의 관계예요. 서로 침범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나에게 맞춰주는 관계예요. 그게 호텔의 관계입니다. 근데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지붕 안에서 내가 다른 그 누군가와 생활을 하면서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프라이버시 사인을 걸어 놓아도 누구든지 그냥 노크 없이 들어오는 곳이 집이에요. 룸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건 정신 나간 거예요.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서 알아서 미리미리 해야 하는 곳이 집이에요. 다툴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죠. 삐질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식사 시간이 돼서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흐르면 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맞대고 밥 먹으면서 깻잎 쥐어주고 그러다 다시 화해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영화 보는 곳이 바로 집이에요. 왜요? 가족이니까.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소비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가족의 일원의 마인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텔의 편안함보다 집의 불편함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에요. 호텔에서 거래할 수 있고 없고보다 집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역할과 나의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돈독함과 친밀함은 호텔의 관계가 아니라 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관계들은 어떨까요? 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진실된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마치 호텔에 온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룸서비스 받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다 느껴질 때 그냥 do not disturb 하고 privacy 사인을 걷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의 관계예요. 맺어진 관계예요.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매 순간 보여드리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해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부부끼리. 지금 우리 부부의 사이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진실된 노력과 수고를 이 부부 관계에 헌신하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해서 너무나 멋진 결혼식을 이루고 결혼 증명서를 시에서 띄어온다고 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 데이트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으시네요. 처음 데이트하실 때 기억나세요? 그 애절함과 그 열정. 저도 아내를 데이트할 때 사는 곳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건축 설계사로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살던 곳과 일하는 곳이 기차로 한 1시간을 가야 돼요. 그럼 저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럼 준비를 하고 5시에 떠나요. 그럼 운전을 하고 기차역에 갑니다. 그리고 기차역에서 1시간 기차를 타요. 기차역에서 내리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돼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걸어서 10분을 가야 이제 출근이 돼요. 그러면은 퇴근을 제 일을 쫙 한 다음에 퇴근을 하죠. 그걸 거꾸로 쫙 해가지고 기차역까지 옵니다. 그럼 그때 집으로 오느냐? 아니요. 그때 차를 운전해서 이제 데이트하러 아내 만나러 가는 거예요. 1시간을. 그럼 가서 얼마나 보고 올 수 있느냐? 기껏해야 30분이에요. 더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시간 운전해서 집에 와서 자면 11시 반, 12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똑같이 그걸 해요. 그걸 거의 매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웃으셔야 되는 건데 안 웃으시네요. 지금은 더해요. 그 애절함, 그 열정, 더 사랑스러워요. 더 이뻐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때 그 데이트할 때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신 분도 계신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아껴줄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좋아 보여도 더 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의 진실된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이 관계에 쏟아붓는 겁니다. 애를 낳고 출생하고 한다고 부모 임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이 관계에서 게으름을 피지 않아야 하고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를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내 자녀가 내가 이 말해서 내가 이 행동해서 낙심하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내 일에 너무 바빠서, 내 꿈을 쫓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어느새 나의 삶의 이 관계들이 호텔 같은 곳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허락된 이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프라이버시 사인 걸어놨던 거 다 띄우고 이 시간과 기회를 등지지 않고 구원을 함께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요.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Jesus Christ. 우리의 attitude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attitude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attitude, 그 태도가 뭐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태도, 그 애티튜드가 필요한데, 그게 결국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내 생각만 내세우려고, 내가 어떻게든 지금 이 논쟁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라고 결정할 때, 그때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성육신 되어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복종과 순종을 보이셨어요. 원망이나 시비가 없었어요. 온전한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이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더 크고 더 비밀스러운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상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노아 방주의 사건, 지팡이로 쳤더니 뭐 바다가 갈리고 마른 땅을 걸었. 이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상상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천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선물이 나에게 이제 주어졌다?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재미있게 하려면요, 우리는 거룩한 상상을 매일 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상상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따분한 종교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외우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끊임없는 모험과 영적인 여행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나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여러분, 소원은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나요? 현재 일을 얘기하나요? 소원은 항상 미래의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실수가 없으시고 빈틈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거룩한 상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펼칠 때 그 소원 가운데,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같이 이루어 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거룩한 상상을 한다는 것은 현재 나의 처한 환경에서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아들하고 아내하고 그 실내 놀이공원 같은 건데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갔다 오신 분이 너무 좋다고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 겨우 이제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게 수영이에요. 몸이 안 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가니까 웬만하면 이제 좀 얕은 데서, 얕은 데서 자쿠지 같은 그런 거 있죠. 수영장 말고 그런 데서 이제 놀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파도 치는 데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기 저쪽을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타고 내려오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 무섭겠다. 제가 원래 겁이 별로 없는데 일단 물이 있으면 좀 무서워요. 근데 그걸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재밌나 봐요.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계속 저기를 봐요. 웬만하면 못 보게 하려고 막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여기서 그냥 놀자고 그러는데 저를 계속 보다가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놀자. 저 진짜 한번 타보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따만한 튜브를 줘요. 3명이 다 앉을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와, 끝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이 정도 올라오면 되지 않았나. 밑을 보니까 꽤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더니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속으로 무서웠는데 아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내려갈까? 너무 높지 않아? 밑에 봐, 밑에. 근데 타겠대요. 자기는 타봐야 되겠대요. 사실 얘도 겁이 많아요. 근데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 타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튜브를 딱 놓고 셋이 앉았습니다. 옆에 핸들을 잡고. 거기 이제 누가 Are you ready? 속으로는 No.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는 순간 이제 휙 하고 이제 내려가면서 그 물살에 막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레디 해서 오케이 해야 그분이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Are you okay? 속으로 이때라도 내려갈까? 지금이라도 내려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서워. 근데 제 아들의 눈을 봤어요. 근데 이 아들의 눈에 뚝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건 오늘 타야지. 얘도 지금 이걸 잡고 있는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눈을 보니까 이거는 타야겠다 라는 뚝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오케이 하는 순간 그냥 우와, 이걸 내려가는데요,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타고 내려오는 순간 이거 안 탔으면 어떡할 뻔했어. 여기까지 와서 그냥 거기 그냥 무릎만 적시다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걸 탔어야 됐네. 이거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아직도 주실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릎만 적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냥 이거면 돼요. 여기도 충분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적셔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님 여러분 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 왔더니 1세, 2세, 1.5세 다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완전 여러분 DNA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구원을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 올해,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